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아멘. 영광과 존귀의 주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기에 바빠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 생각하느라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욕심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 주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저희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이 씻어주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니다. 주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세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악을 멀리하는 슬기를 갖게 하시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수송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안함을 더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주님의 때의 평화와 화해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원동 지역에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송교회가 잠원동을 섬기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설날을 맞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를,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로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단 한 번 짧은 순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몇 명 되지 않은 목격자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게 별것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보여주는 이 광경의 강렬함은 소홀히 여길 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지요. 누구라도 한 번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것도 잠깐 단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은 그리고 엿새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새 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유명한 신앙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 일이 있은 지 엿새 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바로 앞인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변모하신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도 잘 알지만 구약시대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이 시점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보다 앞서 계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이야기의 내용이 중요했다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도 뭐라고든지 기록을 했겠죠. 성경에서는 대화의 내용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겠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가진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베드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을 멈추고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일인지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 보고 기억해야 할 그런 때였습니다.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에다가 붙잡아 두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박물관처럼 잡아두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왕으로 재림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붙잡혀 있게 되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여기서 중단시키는 일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서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은 앞서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한테 야단 맞았던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한테 대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죠. 지금 하는 말도 똑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건 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영광스러운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고난도 당하지 말고 십자가도 없이 그냥 이 영광의 순간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하늘나라 간 사람이에요. 지금 잠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여기 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미 하늘나라에 간 사람을 어떻게 땅에 내려서 집 짓고 살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자기 생각과 맞는 것만을 보려고 해요. 사람을 볼 때도 지금 당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쨌든 나한테 뭐 아부하고 나한테 뭐 선물해주고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봐야 돼요. 성경도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 내 눈에 거슬리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영광과 성공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도 말합니다. 어느 한쪽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영광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십자가는 애써 거부합니다. 아예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성경의 표현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말을 딱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끼어들으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할 때 그 너희가 모세와 엘리야는 아닐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그 중에서도 계속 혼자 떠들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을 멈추고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말하려고 해요.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내 생각을 성경에 주입시키려고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나 좋을 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어.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맞추려고 한다는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이 얘기는 내 생각과 같은 얘기야.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이고 이러면서 성경이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성경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성경이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성경이 나에게 말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말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해야 하지만 듣기도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하늘나라로 간 거죠. 예수님만 거기에 계셨습니다. 잠깐 동안의 영광의 순간이 지나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말도 못하게 하실 거면서 왜 예수님은 이 모습을 굳이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세 사람한테만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게다가 부활하실 때까지는 본 것조차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못 보잖아요.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하신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주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적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지만 그렇다고 제자들한테까지 감추지는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일부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믿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야 제자들의 믿음도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도 많은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으시고 세 제자들만 보게 하셨고 그마저도 부활하실 때까지는 어디 가서 말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괜히 얘기해봐야 엉뚱한 오해만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제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는 알게 될 텐데 그때 오늘 일을 기억하고 사람들한테 말해야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예언자나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소크라테스나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제자들이 선포해야 했고 또 오늘 이 산상 변모 사건은 그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그걸 봤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 변모 사건을 세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래서 옛날에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특이한 사건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또 우리가 아는 게 예수님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TV에서 방송하던 단골 영화가 있었죠. 나 홀로 집에 이제 시리즈 영화인데요. 거기 1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옆집 할아버지가 있어요. 동네에서는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흉악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과 같은 동네 살던 주민의 반을 살해하고 이 동네로 와서 숨어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모습도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혼자서 다 연락 끊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소문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교회에서 우연히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근데 전혀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족들과 심하게 싸워서 서로 보지도 않고 지낸 지 오래됐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을 무척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도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전화도 걸지 못하는 아주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주인공인 케빈을 도와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마음 착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에게서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우리도 종종 해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으신 분, 훌륭한 사람, 인류의 위대한 스승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와 함께 예수님을 꼽기도 하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훌륭한 분이고 배울 게 많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자나 위대한 선생과 같은 또 하나의 위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표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경험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베드로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못 봤잖아요. 예수님 특별히 세 사람만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 거지, 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야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 공부하면 알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꼭 오늘 변화산 사건처럼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혹은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예수님의 진짜 모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근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이런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고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잔에,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암만 부어봐야 다 흘러내리죠. 더 차지 않아요. 근데 아직 비어있는 잔은 더 채울 수 있습니다. 잔이 아직 한참 비어있는데 나는 다 찼어 하면서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암만 알려주셔도 듣지 않으니까요. 베드로가 조금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지금까지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는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지금 여기 변화산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직분이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말하면서 멋대로 떠들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다 아는 듯이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앞서서 가지 않도록 저희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옳은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겨울의 끝자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것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친 이것 말고도 주님께 바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의 건강과 시간과 지식과 사랑과 생명을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 오니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수성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들,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깨닫고 오히려 이런 고난으로 인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설 연휴를 모두 기쁘고 복되게 지내게 하시고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라 더욱 외롭고 힘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모든 교우들이 복된 명절 보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또 수송교회 교인으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재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과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묵상집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집은 저 안내석에 있는데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 가정 예배는 묵상집을 이용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따로 교회에서 모이진 않습니다. 2월 25일 수요 기도회는 화평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요. 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 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3월 1일 주일 공동 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고요. 1시 30분에 당회에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일독하신 분 선물지 앞에 쭉 있는데 모두 19분이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앞에 이제 이름 다 붙여놨으니까 자기 해당되는 선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매번 이 선물할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뭘 해드려야 좋아하실지 고민이 많은데 올해는 핸드크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호승 군 유재화 집사님, 유소은 집사님 큰아들 이호승 군이 23일에 입대를 합니다. 호승 군을 위해서도 군복무 잘하고 잘 전역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이 모두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사고나 피해 생기지 않고 특히 외로운 분들 더 외로워지지 않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도들의 사랑이 모두에게 함께 하도록 설 명절이 모두에게 기쁜 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